오늘 봉독한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딸랑 1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서들 중에 하나지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교회가 과연 뭐냐, 교회론을 다루고 있고, 또 골로새서는 그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예정인데, 빌립보서는 교인들끼리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권의 서신들은 전부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보낸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였어요. 이런 사적인 편지가 후에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만큼 빌레몬서에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인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할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교인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귀감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3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믿는 자로서 이러한 차원에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는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탁은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쳤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도망쳤다고요?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로마까지 도망쳤어요. 그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약 1400km라 됐다고 그랬잖아요. 직선 거리로만 1400km. 그래서 골로새에서 그 로마까지 가려면요, 터키 국경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리스 국경을 건너야 되고, 그리스 국경을 건너면 또 아드리아해라는 바다가 또 나와요. 그 바다를 건너야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 건너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이 오네시모는요,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였지만은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람은 절대 노예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게다가 그는 로마에서 이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요, 억세게도 운이 좋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만난 거지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아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네?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꾸간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정말 억세게도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은 그 거룩한 성령 충만했던 바울을 만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거듭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 원주인이 아닙니까?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전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줘라. 용서할 뿐 아니라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 중 하나처럼 대우해 줘라. 이런 부탁을 이제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죠. 당시 로마 제국은요, 노예 경제가 근간을 이루었잖아요. 노예들이 일하지 않고 파업하면은 로마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경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노예들을 아주 엄하게 다뤘습니다. 만약에 노예가 도망치다가 붙잡히면요,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노예들을. 그래야 일벌백계 해야 노예들이 도망치지 못하니까. 그리고 도망친 노예를 만약에 숨겨졌다가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그 숨겨진 사람도 똑같은 죄를 물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 중 하나로 받아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두기고 편에 이제 들려서,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도 함께 대동해서 이렇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빌레몬 가족에게 문안 인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골로새서에서 살펴본 대로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죠. 그리고 아키뽀는 바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죠?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죠. 다시 말해서 빌레몬은 가정교회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모였던 거예요. 이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두기고 편에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편지를 안고 두기고가 오네시모를 대동하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똑똑똑 선생님 계십니까? 이렇게 빌레몬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제 빌레몬이 나왔겠죠. 예, 맞습니다마는 뉘신지요? 저기 바울 선생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뭐라고요? 바울 선생님이 보내서 왔다고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두기고가 성큼성큼 그 빌레몬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왜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따라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런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이 딱 보더니 흠칫 놀라면서 그냥 째려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그런 상황이 여러분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기고에게, 아니 바울 선생님이 무슨 일로 보내셨나요? 예, 편지를 전해주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빌레몬에게 품에서 꺼내가지고 건네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빌레몬이 두기고에게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개인 서신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개인이 읽으면 안 되지요. 누가 읽어줬겠습니까? 두기고가 가서 그 공동체 앞에서 읽어준 거지요.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었기 때문에 두기고가 읽어주면 안 돼요. 개인 서신을 두기고 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빌레몬에게 전화 줘가지고 빌레몬 개인이
자기 편지니까요. 이제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막 편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안쪽에서 이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야가 이제 인기척을 듣고 나온 거예요. 아니 여보, 누가 오셨다고요? 아 글쎄 우리 바울 선생님이 내게 편지를 다 보냈네. 뭐라고요? 바울 선생님이,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고요? 이러면서 이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어서 빨리 읽어보세요. 그래, 읽어야지. 네, 읽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위하여 갇힌 여된 와할감이 형제 디오네는, 이렇게 읽어가는데 아비야가 아이고 영감 좀 똑바로 읽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경이 없잖아. 안경 좀 가져와.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고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거봐요 내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아비야가. 그때 이제 오네시모는 두기고의 등 뒤에서 빌레몬의 안색만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안색이 일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긴장한 채로 숨을 죽이고 빌레몬의 안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읽어야 이 빌레몬서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장황하게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지요.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막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어요. 빌레몬으로 인해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도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계속해서 지금 칭찬에 칭찬을 더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 어려운 부탁을 할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바울에게 다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비행기를 띄워놓고 이제 8절부터 본심을 털어놓는데,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하겠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달라,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굳이 바울이 자기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늙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노인네가 부탁하니까 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니 빌레몬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거기 그는 내 신복이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헬란 말은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요,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심장. 영어로 하면 하트죠. 하트.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뛰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심장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생명.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오네시모가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네시모가 없었으면 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대단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한때 노예로 도망치던 오네시모가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랍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하잖아요. 야, 어떻게 바울에게 그 오네시모가 내 생명이다, 내 하트다, 내 심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 정도로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거칠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니까 제발 그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형제 하나들처럼 그렇게 대우해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은, 저 어민영이는 내 심장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 삶은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저 사람은 내 심장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저 사람은 내 심장입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막 인간관계 맺어가는데 막 그저 그냥 계산적으로 물질적인 차원에서 우정을 맺어가고 인간관계 맺어가면 그거는 얼마나 속물의 인간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다 관계가 깨지고 말이에요. 뒤에서 서로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어쨌든 위대한 사도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이 오네시모가요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야, 내가 그 위대한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의 심장이라고? 야,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두기고의 등 뒤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만약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고서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까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두근반 세근반 긴장한 표정으로 빌레몬의 안색을 살폈더니 글쎄,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편지를 읽는 그 빌레몬의 안색이 그리 나쁘지 않은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오네시모가 두기고의 등 뒤에서 살펴보다가 아휴, 살았네 젠장. 아니, 젠장은 없고 그냥 지금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게 뭐여야 됩니다.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바울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내 심장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없으면 난 죽어, 그럴 정도로 표현했으니까 말이죠.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계속 오랫동안 자기 곁에 두면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일하도록 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바울에게 뭔가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찜찜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빌레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말이야, 내가 자네를 오랫동안 여기 곁에 두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그러나 자네의 원주인했던 그 빌레몬에 가서 그 죄를 용서받게나 용서를 빌게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그 오네시모 돌아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이러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던 것이요.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부탁 아닙니까?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용서할 뿐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형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치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난처한 부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한술 더 떠요.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자네의 재산 축나게 한 것이 있는 줄 내가 아는데 그건 내가 갚아주겠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기를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유머예요.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진 빚은 내가 갚아주겠는데 나는 자네가 내게 진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겠네. 이게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빌레몬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도록 아주 용의 주도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의 주도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